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설교 요약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가봇과 임마누엘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반대말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여기 4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가봇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가봇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두운 본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13절 보면은 엘리가 지금 떨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떨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떨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엘리는 떨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불안하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도 두려워 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시대가 악해져서 영화도 보면은 왜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게 되는데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고, 정상적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항상 두려워 떱니다. 오늘 엘리가 그렇습니다. 엘리는 가만히 98세 돼서 몸도 비대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지금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전쟁터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터 어떤 소식탐? 첫 번째 1차 블레셋 전쟁과 패했죠. 패해서 4,000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전쟁에 승리합시다 라고 해서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로들은 제사장에게 묻지도 않고,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젊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봐서 언약궤 가져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우리 전쟁에서 이깁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죽을 맞춰서 똑같죠. 리더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언약궤가 왔으니까 땅이 울렸다라고 해서 4장 5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울려서 땅이 울릴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크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똑바로 명심해둬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지만 이유는 그 온 백성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자 보면은 어느 지도자가 잘못 만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어 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와 똑같은 백성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지도자에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엘리는 어떻죠? 엘리는 압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엘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자기가 언약궤를 통해서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했고, 언약궤 광야에서 언약궤 하다가 최초로 장막을 짓고 이동하지 않는 성소가 된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바로 그 실로에서 제사장하고 있는 엘리는 압니다. 과거에 언약궤가 언제 움직였었는지 제사장은 압니다. 언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언약궤가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는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2장 5절 1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택하신 시간과 장소로 옮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언약궤라면 사람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만약에 사람의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는 그것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지금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 문제입니다. 엘리가 아니요 라고 말은 못했더라도 그 안색으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최소한 두 아들에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떨고 있는 것이죠. 엘리는 압니다. 아무리 비둔하고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엘리는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엘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젊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란 것, 자기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사무엘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두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어찌하여 네 자식 하나 교육하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네 두 아들 한날에 동시에 죽으리라. 그것을 징표로 해서 너의 가문이 멸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린 사무엘이 또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또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3장 아닙니까? 지금 엘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엘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도 없었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엘리는 그냥 간판만 제사장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잘 보십시오. 여기 12절 보세요. 어떤 베냐민 군인이, 한 사람이 지금 전쟁에 패해서 왔습니다. 패해서 왔는데 어디에 가냐고요? 엘리에게 안 갑니다. 성읍에 가서 그냥 전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영적 위계 질서입니다. 지금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서 보고해야 될 엘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읍에 가서 그냥 부르짖으니까 성읍이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엘리가 그 다음에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일이 거꾸로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엘리는 타이틀만 제사장이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권위도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엘리는 13절에 떨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본인은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3장 13절, 14절 말씀 중에서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노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노라. 내 두 아들 한날에 죽으리라.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가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십시오.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십시오. 자녀에 대해서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누가 제일 알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잘 압니다. 자꾸 딴 사람한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학교에다 핑계대고 교회에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자기 자식을 압니다. 세상 핑계대거나 학교 핑계대거나 교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학원 핑계대지 마십시오. 엘리는 두 아들을 압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노라. 제가 시편 80편에서도 말씀 언급했지만은 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바로 막대기 드시죠? 그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때마다 막대기를 드십시오. 자기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건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이죠. 그럼 우리 자녀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믿는 것이죠. 왜 자기는 믿으면서 왜 자기 자녀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엘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 와서 패전을 전한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과 징계를 구분하는 것은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벌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막대기입니다. 왜? 회개하도록 만드신 막대기입니다. 여기서 징계와 심판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엘리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입니다. 여기 엘리는 15절에 98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 들었어요. 패전 소식도 듣고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졌죠? 바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엘리는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서?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제사장의 이름으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냐고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여기 5장에 보면은 5장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다곤 신전, 다곤은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입니다. 그 신전에 언약궤를 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 전쟁은 사람들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은 신들 간에 싸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체포됐으니까 자기 신 앞에 끌고 온 겁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에 아침에 이루탈나 가보니까 다곤이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목이 잘라서 죽었습니다.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육신은 비대하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순종과 영적인 무지를 여기서 비유적으로 또한 나타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설교약 2번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자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각자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는 동일하나 그러나 각자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각자 다릅니다. 그 각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기 바랍니다. 근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남편이 죽고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선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막상 거기 전쟁터에 있었던 베냐민 한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었던 죽어가는 한 여인은 이것을 압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 엘리도 말도 못했어요. 왜?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그게 무서워서 죽어버렸지 그 뜻을 해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한 여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가봇.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거짓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는 제사장이요, 형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하여튼 절기는 다 드립니다.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 6월절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몸뚱이는 왔는데 발바닥은 왔는데 그 발바닥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너는 지금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너의 그 마음은 지금 딴 곳에 가 있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네 속에 있는 바알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구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거두십니까? 바로 백성의 거짓 예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예레미야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회개입니다. 에스겔서도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에스겔 마지막 장면에 뭐죠?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어디에? 성전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맞아주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심으로. 스가랴서 1장 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떠났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싹신 사망에 늘 우리는 눌려있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는 영생을 주신 것이죠. 이가봇 떠났다는 얘기는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가봇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영광을 떠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던 보호 장막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각종의 메뚜기들이 계속 공격하게끔 놔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이가봇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죠.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신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입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가봇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인한 우리가 거저받은 바로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